깨어라 2010년 6월 내가 화려한 가수 생활을 포기한 이유. 마르타 테레사 마르케스의 체험기.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 라디오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라곤 유치원에 다닌 것이 전부였지만 나중에 멕시코에서 교향 악단인 지휘자로부터 발성 레슨을 받았습니다. 내가 24살이 되던 해인 1969년에 댄서인 한 친구가 라람파술에서 오디션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곳은 공연이 함께 제공되는 유명한 레스토랑 겸 술집이었습니다. 나는 멕시코 작곡가인 토마스 멘데스의 유명한 노래인 쿠쿠 루쿠쿠 팔로미를 불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직업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로멜리아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솔로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나는 토마소 멘데스, 쿠코 산체스, 후안 가브리엘 같은 재능 있는 멕시코 작곡가와 가수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전광판과 신문과 잡지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나이트클럽과 라디오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멕시코와 벨리즈에서 순회 공연도 가졌습니다. 또한 유명한 코미디언인 레오놀리다 오초아가 멕시코에서 텔레비전 쇼를 진행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보석으로 꾸미고 밍크 코트를 입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에 나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 나 자신이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다. 나는 첫 음반 녹음을 위해 연습을 하면서 란체라 가수인 로레나 윙이라는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수녀가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자 친구는 수녀라고 너 제정신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아니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야. 예수는 그분의 아들이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로레나는 내게 성서권을 주면서 자기에게 성서를 가르쳐주는 여호와의 증인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던 나는 로레나를 볼 때마다 언제 증인을 보내줄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혼자 성서를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여호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놀랐습니다. 또한 십계명에서 너는 가늠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나는 한 유부남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8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내게는 둘째 아이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쇼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레나는 성서를 가르쳐주던 마우리시오 리나레스와 그의 아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알려주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나는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하룻밤에 그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변화하다. 나는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 성서를 연구하고 일기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면 생활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형상과 메달과 행운의 부적들을 없애버렸는데 그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일은 흡연과 과음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상점을 지날 때면 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게 술을 권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고 마시자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과음하게 될 것이기 뻔했습니다. 사교계 파티에 가는 것은 중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쿠바의 유명한 복싱 선수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모임에 가시도 당신이 싫은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둘째 아이의 아버지와도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매우 부유했던 그는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만하게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느님이고 그리스도야.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지만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을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갔고 그와 그 일행이 차림빵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신들이 이해했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그곳을 떠나 횡단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됩니까? 하고 그분에게 물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따라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사람에게 손을 펴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피자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이런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보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승인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도 공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줄 것이다. 그는 말다툼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큰 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공의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끊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둘 것이다. 그 후에 사람들이 악기 들러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그분에게 데려왔다. 그분이 그를 고쳐주시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두 깜짝 놀라며 이분이 혹시 다윗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자가 악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세붑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악귀를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했다.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왕국이든 서로 갈라서면 망하게 되면 어떤 도시나 집안도 서로 갈라지면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갈라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내가 베엘세붑의 힘을 빌려 악귀들을 내가 베엘세붑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악귀를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했다.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왕국이든 서로 갈라서면 망하게 되며 어떤 도시나 집안도 서로 갈라서면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을 쫓아내며 서로 갈라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내가 베엘세붑의 힘을 빌려 악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들이 당신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당신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또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힘센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소유물을 뺏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묶고 나서 그 집을 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와 모독을 용서받을 것이지만 영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제도에서도 오는 세상 제도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당신들의 나무가 썩어 있으면 열매도 썩어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독자의 자식들이여,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을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갔고 그와 그 일행이 차림빵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신들이 이해했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입니다. 그분은 그곳을 떠나 횡단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됩니까? 하고 그분에게 물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따라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사람에게 손을 펴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피자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이런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보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승인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도 공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줄 것이다. 그는 말다툼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큰 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공의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끊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둘 것이다. 그 후에 사람들이 악기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그분에게 데려왔다. 그분이 그를 고쳐주시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두 깜짝 놀라며 이분이 혹시 다윗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자가 악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세붑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악귀를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했다.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왕국이든 서로 갈라서면 망하게 되면 어떤 도시나 집안도 서로 갈라지면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갈라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내가 베엘세붑의 힘을 빌려 악귀들을 내가 베엘세붑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악귀를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했다.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왕국이든 서로 갈라서면 망하게 되며 어떤 도시나 집안도 서로 갈라서면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을 쫓아내며 서로 갈라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내가 베엘세붑의 힘을 빌려 악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들이 당신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당신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또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힘센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소유물을 뺏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묶고 나서 그 집을 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와 모독을 용서받을 것이지만 영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제도에서도 오는 세상 제도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당신들의 나무가 썩어 있으면 열매도 썩어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독자의 자식들이여,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법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나누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나눴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 심판날에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에 따라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자신의 말에 따라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 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명 사람이 그분에게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